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울산 아름다운 교회 신상칠 목사님이 만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개해 드릴게요. 기적과 은사는 멈추지 않았고 믿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이어집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며 때론 미래에 있을 약속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민수기 12장 6절. 처음 17평짜리 상가를 빌려서 개척할 때 우리 교회와 바로 마주보는 도로 앞에 같은 교단이 또 개척을 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교단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교단이라 덕이 안 됩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다. 며칠 후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가 개척교회 장소를 찾으려고 울산의 북구 쌍용 아진 아파트에서 무거동 쪽으로 길을 가는 중이었다. 교동에 다다랐을 때 음성이 들리길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내가 음성이 들리는 대로 다리 밑으로 들어가자 바로 좌회전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순종하여 다리 밑으로 꺾으니 직진하라고 했다. 하나님, 바로 직진하면 가정집인데요. 하니 그곳에 주차하고 내리라는 것이다. 음성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이곳이 네가 개척하려고 찾는 장소다. 5층에 주인이 사는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다고 하면 상가를 빌려줄 것이다 했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주인이 살고 있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상가를 빌려주겠느냐고 물었더니 두말 않고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시계를 보니 아직도 새벽기도 시간이 남아있어 다시 성경을 보다가 또 잠들었는데 같은 꿈을 연거푸 꾸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나는 꿈에 2번이나 말씀하신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꿈에서 본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고 집 마당에 주차하니 그곳에 점포 임대라는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꿈에 5층에 주인이 있다고 했으니 주인을 만나러 가봅시다. 만약 주인이 5층에 없으면 그 꿈은 잘못된 것일 테고. 5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그곳은 주인 집이었고 그 주인은 꿈에 본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당당하게 교회를 하려고 하니 점포를 임대하느냐고 물었다. 건물주의 남편이 교회는 곤란하다고 했다. 알겠다고 돌아서는데 부인이 아저씨 빌려드릴게요. 교회 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교회에 빌려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상가 1층에서 3층을 무려 10달 동안이나 안 나가고 비워놓게 하셨고 주인 부부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곳에 40평 교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주인에게 말했다.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상가 임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땅을 팔 마음이 전혀 없고 땅을 사려면 땅값의 5배를 달라고 하네요. 그러나 나는 건물 주인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 사장님,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지 1달 만에 건물 주인은 그 땅을 사게 되었고 상가는 1층, 2층이 다 차게 되었다. 그가 사려 했던 땅 주인은 무당이었는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에게 찾아와서 땅을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하여 좋은 조건으로 땅을 샀단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진 데다 그 건물의 주인까지 복을 받아서 참 감사했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다. 부산, 울산,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이 관광버스 2대를 빌려서 같이 올라갔다가 그날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조수석 쪽에 이상이 생겨 다른 버스로 갈아타게 되는 내용이었다. 눈을 떠보니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나는 성령님께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길 버스가 지금 고장인데도 관광철이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오늘 버스 2대 중 1대가 사고가 나는데 한 사람도 다치진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버스가 사고 나면 기사에게 이 버스도 빨리 점검하여 고치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말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하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래서 나는 기도원으로 같이 올라가는 동료 목사인 박 목사와 또 다른 목사님께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박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이 버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버스 2대가 다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2대 중 1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박 목사는 반신반의하며 내가 부탁한 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가 흰돌산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앞에 가던 버스의 조수석 바퀴가 빠져버렸다. 다행히 차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나는 내가 타고 있는 버스 기사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했다. 기사님, 이 차도 고장난 채로 운행하고 있죠? 아무리 바빠도 차를 수리하고 다녀야죠. 아침에 흰돌산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 차가 다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이 차의 이상을 알고도 운전했고 바퀴가 빠진 저 차의 기사님은 차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아침에 제가 박 목사에게 알렸고 기도원에서 우리는 사람이 안 다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사님은 이 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감추고 운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차가 부산까지 사고 없이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부산에 가시면 차를 빨리 고치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을 듣던 기사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다. 그날 밤 그 기사에 전화가 왔다. 신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을 태우고 갔던 56도 관광버스 이기사입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너무나 이가 아픕니다. 왜 이가 아픕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차에 이상이 있었지만 너무 바빠서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사실을 저밖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차가 무사히 부산으로 간다고는 하셨지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긴장이 되어 저도 모르게 이를 악 물고 부산까지 왔더니 이가 아프네요. 부산에 잘 도착하여 전화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바로 차를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처럼 꿈과 환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 길이 막혀버리자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데 있다. 15년 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의 일이다. 수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1,000만 원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15년 전에 1,0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나는 의아했지만 계속 말씀을 전해 나갔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렸다. 속으로 하나님께 반문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또 같은 음성이 들렸다. 나를 믿는다면 지금 1,000만 원 헌금을 작정하라. 주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기에 나는 설교 중에 성도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조금 전 주님께서 나보고 3번이나 1,000,000원을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1,000,000원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랐다. 개척하면서 돈 한 푼도 없는 상태인데 1,000,000원이나 어떻게 준비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또 그 큰 돈을 아내인 자기와 의논도 하지 않고 설교 중에 선포해버리니 설교 시간 내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 일로 인해 집에 가서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내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당신이 목사 맞아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1,000,000원이나 공개적으로 작정해버리면 그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나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했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나에게 용돈을 좀 주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사양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만 제가 받은 것으로 할 테니 남편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도 자매는 꼭 받아달라고 했다. 자매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풍족하게 받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양하는데도 꼭 용돈을 드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말해주자 잠시 뒤 폰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1,000,000원이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였다. 이건 용돈치곤 너무나 큰 돈이라 나는 아마 그 자매가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그라미를 한두 개 더 눌렀을 거라 생각되어 자매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다. 자매님, 보내주신 걸 확인했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1,000,000원 아닌가요? 그 순간 이 자매가 정확히 1,000,000원을 내게 보내준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의 설교는 이로써 30분 만에 끝이 났다. 다음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당당하게 수요일에 작정한 1,000,000원의 헌금을 드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내의 꾸지람을 듣는 중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 작정한 지 4일 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다시 1,00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며칠 후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수표를 내미는 것이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너에게 용돈을 줄 사람이 또 찾아올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조금 있으면 한 자매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할 텐데 그 자매를 만나면 내게 큰 용돈을 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쳐다보았다. 하나님, 아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 후 전화 벨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 전화가 너에게 용돈을 줄 자매의 전화다. 그 자매의 이름은 무엇이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지금 그 전화가 아침에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래요. 식사 후 그 자매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목사님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으니 받아주세요. 그 봉투 속에는 1,000,000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돈을 작정한 대로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맹장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맹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나무라셨다. 네가 뭘 안다고 맹장이라고 하냐? 또 맹장이면 수술하게 될 텐데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 줄이냐 아냐? 라며 엄마에게 참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병원에 가자고 해서 어머니를 가까운 의원으로 모시고 갔다. 의사는 진통제 주사를 주면서 잠시 뒤면 괜찮다고 했다. 그때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맹장이다. 나는 의사한테 물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맹장 같은데요? 이 소리를 들은 의사는 나를 보며 당신이 의사냐고 야단쳤다. 의학 지식이 없는 나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의 배는 복잡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당장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다 해도 이 병은 맹장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송도에 있는 지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곳 의사도 병명을 찾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나는 의사에게 맹장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가 또 혼이 났다. 어머니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졌다. 우리는 내과 진찰을 잘 한다는 괴정의 S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우리를 보면서 막 야단을 쳤다. 아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봤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도록 왜 병원에 안 데리고 왔습니까? 그날 나는 두 의사한테 맹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가 야단을 맞았고, 세 번째 의사는 맹장인데 왜 일찍 데려오지 않았냐고 야단을 쳤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교회에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 있었는데 쇼핑 중독에 걸린 자매였다. 그녀의 중독 현상은 대단했다. 아침에 백화점에 가서 노란색에 꽂히면 온 몸을 노란색으로 치장해야만 했다. 노란 머리핀, 노란 아이섀도우, 노란 매니큐어, 노란 블라우스, 이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란색으로 차려입고서 사람들 앞에서 공주같이 우아하게 걸으며 누가 쳐다봐 주는 걸 즐기는 증세였다. 그의 집에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이 가득했다. 그 자매는 물건을 보면 어떤 힘에 이끌려 그 물건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다. 그러나 막상 사고 나면 후회가 되어 옷을 라벨도 떼지 않은 채 장롱 안에 넣어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며 남편이 준 카드로 마음껏 긁다가 한도액이 넘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까지 하다가 2천만 원이 넘어가자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 예수님은 쇼핑 중독도 막아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 번도 이런 중독자를 만나본 적 없었지만 나는 그 남편에게 예수님은 모든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이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고 마침내 자매의 쇼핑 중독이 끊어졌다. 그 뒤로 그 부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모든 중독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악한 영이 있다. 경북 영주에서 목회할 때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심우했는데 목사가 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우리 집안 형편상 아무리 봐도 돈이 나올 데가 없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7년 동안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이 모두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고 전도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전도사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의지하여 진학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게 전액 장학금을 주세요. 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2달 뒤 영주의 모 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던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교회에 장학 선교회가 있는데 대학원에 합격하기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네. 나는 용기를 얻어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인생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부흥사가 집회 중에 앞자리에 앉은 집사님이 졸고 있기에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면서 예배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머리 위로 화투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환상으로 보였다. 부흥사 목사님이 이 희한한 환상을 보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어째서 저 집사 머리 위에 화투장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집사가 어제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다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고 있는 집사에게 다가가서 어제 밤새도록 들러붙은 고스톱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단다. 축귀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한다. 나는 축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목사로서 축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3분의 2가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었다. 교회도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마땅히 축귀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마가복음 5장 8절 특히 죄를 지으면 귀신이 틈을 탄다. 귀신이 틈타면 주로 몸에 병이 생기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 안절부절, 초조 불안하고 증오, 혈기를 내뿜는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 친분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빨리 자기 교회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았더니 한 자매가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이 희한하게도 금붕어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매의 병명은 안구 돌출증이라고 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귀신들이 하나둘씩 정체를 드러냈다. 내가 하나하나 축사하면서 끄집어내자 자매의 얼굴은 점점 눈에 띄게 밝아졌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보던 그 교회 목사님은 매우 신기해했다. 한참 후에 자매가 말했다. 이제 다 나갔다. 그때 내 느낌이 이상해서 나는 한 번 더 축기를 했다. 다 나갔다고 말하는 놈, 너 나와! 그랬더니 에이 들켰네 하면서 그놈도 쫓겨나갔다. 이제는 다 나간 것 같아서 손을 떼려고 하다가 혹시 눈을 튀어나오게 한 것도 귀신이 잡고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눈에 손을 대고 말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잡고 있는 놈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알았냐 하고 물어온다. 너는 언제 들어갔냐? 10년 전에 들어갔다. 이 여자에게 왜 들어갔냐? 복수하러 들어갔다. 뭘 복수하러 들어갔냐? 이 여자가 나를 죽여서 복수하러 들어갔다. 너는 누구며 이 여자가 너를 어떻게 죽였느냐? 이 여자가 내 엄마인데 나를 8개월 만에 낙태시켰다. 내가 한 달만 더 있으면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달을 참지 못하고 나를 죽여서 복수하려고 들어갔다. 야, 거짓말 하지 마!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 뱃속에 있냐? 아무래도 이 자매가 죄를 짓고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을 틈타서 악령이 자매에게 들어간 것 같았다. 자매님, 혹시 10년 전에 임신 8개월 때 낙태한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왜 낙태시켰나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아빠 될 남자도 젊었는데 아기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갑상선 약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뒤늦게 제가 임신한 걸 알고는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나는 다시 귀신에게 물었다. 그래서 너는 10년 전부터 이 자매 눈이 튀어나오게 하고 괴롭히느냐? 아니다. 자매의 눈이 튀어나오게 한 건 8년 되었다. 그러면 2년 동안은 왜 안 괴롭혔느냐? 2년 동안은 엄마가 나를 생각하며 늘 울었기에 섭섭해도 참고 있었는데 2년 뒤부터는 나를 잊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괴롭혔다. 너는 이 여자에게 붙어서 무슨 짓을 했냐? 나는 눈을 튀어나오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많은 남자들을 바꾸게 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네가 이 자매의 몸을 괴롭히는 것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은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튀어나온 눈이 쑥 들어가더니 정상적인 눈이 되었다. 그 후 그 교회 목사님과 나는 아주 가까운 동력자가 되었다. 이처럼 질병 중에도 귀신들이 잡고 있는 것이 많다. 언젠가 한 여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자칭 집사라고 했는데 행동이 이상해서 축교에 들어갔다. 이 자매 속에 들어있는 너는 누구냐? 나는 향교 귀신이다. 향교 귀신이 이 여자에게 뭐하러 들어갔냐?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해서 들어갔다. 이 여자가 어떻게 너를 괴롭게 했냐? 이 여자가 오래전에 향교에 오더니 내가 있는 곳에 땅을 파고 십자가와 성경을 묶고는 향교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했다. 그때 내가 화가 나서 이 여자 몸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나는 이 여자에게 개척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다. 어떻게 개척교회를 무너뜨렸냐? 주위에 개척교회가 생기면 이 여자를 그 교회에 다니게 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느냐? 매주 감사원금을 많이 드리게 했다. 그리고 목사에게 식사 대접을 자주 하게 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빼앗고 신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해서 성도들을 쫓아버리고 이 여자도 그 교회를 나오게 했다. 그러면 목사가 힘을 잃어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문 닫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교회에 온 거냐? 그렇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내가 감사원금을 해도 목사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실패했다. 너는 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여자에게 자석을 팬티 속에 넣고 다니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못 돌리게 하도록 자석을 부적처럼 속에 넣고 다니게 했다. 실제로 그 여자는 허리에 막대 자석을 손수건으로 싸서 감고 있었고 팬티 안에도 자석을 넣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날 그것을 다 꺼내 놓았다. 음란한 마음도 이렇게 귀신이 주는 것이다. 어느 날 어느 자매가 내 아내를 찾아와서 상담했다. 시동생이 인도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처럼 자기 집에 놀러 오면서 아주 비싼 그림을 선물하고 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벽에 걸어 두었는데 그 후로부터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꾼다는 것이다.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으면 자꾸 온 몸을 더듬고 성행위를 하려고 한단다. 우리는 그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했고 몇 번 축기를 한 뒤에 이 자매는 자유롭게 되었다. 집안에 물건도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 여행 가서 별 생각 없이 멋있다고 사온 이교의식과 관련된 장식품이나 기념품 등을 통해서도 악령이 틈탈 수 있다. 김해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이 살고 있었다.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귀신이 들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는 아주 힘센 30세 청년이었다. 그는 내 전임 목회자와 싸우기도 했고 바가지에 똥을 퍼서 교회에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설교를 한다며 강단에 올라가기도 했다. 여러모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말을 걸어봤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 버리거나 순한 양이 되어서 꼼짝을 못했다. 나중에 들으니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겠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했다고 한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되도록 피하려고 하지만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며 주님이 등 뒤에서 도우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담대하게 나가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처음 개척한 교회 앞에 미장원이 있었다.
젊은 남자 미용사가 운영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날 그에게 귀신이 틈을 타고 그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급기야는 귀신에게 매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미장원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더니 머리를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다.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로 올라오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방화 호스로 물을 뿌리며 기도하러 오지 말라고 발악을 했다. 그런데 나만 보면 반대 통로로 도망을 갔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장원 문을 닫았고 그의 누나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김해에서 목회할 때 갑자기 내가 창자가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비뇨기과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병원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의사는 갈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통제만 주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축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의사가 고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상처를 만지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어느 날 죽기 명령을 하는데 오늘 낫게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확 생겼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니 요도가 막혀버렸다. 나도 모르게 억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뭔가 요도에서 빠져나오며 시원해졌다. 변기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주워서 병원에 가지고 갔더니 요로결석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침받은 요로결석은 그 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환자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할 때는 기도한 뒤 아픈 부위에 대해서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가 물어본 뒤에 시원치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질병을 한꺼번에 싸잡아 기도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기도하라.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보면 한 번에 한 가지 병만 고치신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 한 남자가 아주 콧대 높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러 갔는데 이 남자가 다짜고짜 그녀의 손을 잡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 여인이 승낙하여 결혼한 뒤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내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거야 따귀 맞을까봐 겁나서 잡았지. 축사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도 눈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기도를 해주면 상태와 반응에 따라 더 적절히 대응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을 회개를 통해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죄, 걱정, 근심, 불안, 미움과 증오, 가정생활의 문제, 사생활의 문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힘, 교만, 불신 등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기도해야 질병이 낫는 경우가 많다. 언양의 어느 교회를 섬기는 정 장로님이 나를 찾아왔다. 장로님의 형수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왔다. 그래서 나는 장로님에게 말했다. 장로님, 형수님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형님은 호라비가 됩니다. 그러면 형님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기도받고 나오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나을 수만 있다면야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장로님과 함께 형수님 댁으로 갔다. 말기암이라 온 집안의 악취가 진동했고 형수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형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유방암 때문에 왼쪽 가슴을 도려냈는데 팔에 전이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소원은 죽기 전에 왼손으로 호미질을 해보고 싶어요.
나는 형수에게 말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생명도 연장되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 후 형수님이 교회를 나왔고 나는 7번 정도 안수기도를 했다. 그분은 그 후 15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지금은 2팔로 경운기를 몰고 다닌다. 그 뒤 들려온 소식은 그때 건강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던 젊은 자매가 있었다. 어느 날 가슴이 딱딱해지고 팔에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3기였다. 그 여동생이 언니를 우리 교회에 데려왔다. 나는 그와 상담하던 중에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면 3주간 성경 공부를 하세요 했다. 나는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시킨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기 때문이다. 자매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고 하여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 공부 2주차에 들어섰을 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 뒤에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사라졌다. 동생도 언니의 가슴을 만져보는 순간 고침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통증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신중하게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인지 아닌지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나았다는 확신을 가졌고 지금은 교회 생활에 열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대순 진리교를 열심히 믿던 분이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박 집사님은 집안에서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시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다. 나는 오갈 데 없는 그녀를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화가 난 집사님이 남편이 내게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절대 이혼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 후 친정의 도움으로 단칸방을 빌려서 혼자 생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집도 사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박 집사님이 예배 후에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목사님,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내일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이 내게 그 집사를 위해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사님에게 물었다. 수술하면 돈 들고 고생하고 재발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나으면 돈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재발도 없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서 낫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스크를 못 고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지는 것이죠. 집사님은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내가 집사님의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직접 만지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허리가 펴지면서 활처럼 뒤로 휘어졌다.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다시 나를 찾았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엔 목 디스크가 와서 내일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 디스크로 제가 목을 꼼짝을 못합니다. 집사님,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는 기도를 받아서 고침받았는데 좀 어때요? 이번에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허리를 같이 찍어봤는데 허리가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집사님,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목 디스크는 못 고칩니까? 집사님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받았고 그는 수술하지 않고 고침받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 우리 교회에 시집 온 언니를 따라 울산으로 이사 온 자매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에 다녔다.
그 집은 할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집사,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다. 그녀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중 자매를 보니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이상했다.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허리가 오리 모양으로 굽어져 있어 굽은 허리 탓에 늘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저 자매의 자세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가서 고쳐주라고 하셨다. 내가 자매에게 다가가서 허리에 손을 대고 안수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굽어진 허리는 똑바로 펴질지어다. 그러자 즉시 허리가 펴졌다. 그 뒤로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지금은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내가 처음 상가에서 개척할 때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장애인 교사인 이 집사님이 있었다. 그런데 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크크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집사님, 왜 자꾸 크크 소리를 내십니까? 제 목에 좁쌀 같은 물혹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에 물혹이 너무 많아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깨끗하게 고쳐서 살고 싶지요.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았고 그 많은 물혹이 사라졌다. 그 후 지금까지 물혹의 재발이 없다. 당시 같이 교회를 다니던 권 집사님도 목에 물혹이 많이 있었고 이 집사님이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고 하자 자기도 기도받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도 기도 후에 물혹이 사라져 버렸다. 권 집사의 물혹이 사라진 뒤에 남편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의 기관지에 있던 물혹이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의 기도로 아내가 나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뭔가 신기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업합시다. 내가 점포를 하나 열어서 병든 사람을 모아올 테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돈은 제가 수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어 가집시다. 나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돈 받고 하면 안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의 기적에도 감사드려요.